지난주에 예고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체리스쿨, 체인지 리드 스쿨에 있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SO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SOC라는 말은 스쿨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학교, 그런 준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학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가려면 진교 초등학교 가거나 중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머릿속에 깊이 좀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학교고, 여러분의 직장도 학교고,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도 학교고, 교회도 학교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학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했는데, 셀프 리더십은 나를 이끄는 지도력이잖아요. 근데 나를 이끄는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다가 탈진하지 말고 내가 강건하면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을 재조정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놀랍게도 오늘 새벽 기도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셀프 리더십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SO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교육 방식이 다양히 있습니다. 정규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정규 교육이에요. 근데 비정규 교육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자격증 따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것은 학교에서 따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교육기관에 가서 등록해서 돈을 주고 따는 거잖아요. 이걸 비정규 교육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교육이 있는데 부정규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학교를 말해요. 이거는 정말로 학위는 없고 여기는 다른 게 없지만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부 잘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격증이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합하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가져오셨죠?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요즘은 이제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 안 가져다니는데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십시오. 성경책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고개들은 날 보시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 학교에 집어넣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가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그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잘 배우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은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무슨 학교를 나왔습니까? 다윗은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들이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요셉도 다윗도 정규 교육 받은 적은 없는데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총리가 되고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학교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잘 배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탁월하게 쓰는 일꾼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보십시오. 모세는 무슨 학교 나왔습니까? 최고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왕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사학교 모든 정규교육을 다 받았어요.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어디서 탈락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 강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탈락시켜서 광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교육받아야 크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는 SOC, School of Christ, 예수님의 학교, 하나님의 학교에서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정규 교육이에요. 거기서 잘 통과돼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직분자들을 가르칠 때 이거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탈락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교육을 마치면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탈락하지 않겠습니다. 해맑게 웃으면서 공부 마칠 때 되니까 너무 신났던가 봐요. 탈락하지 않을게요 목사님 막 이러더니 그 다음날 탈락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뭐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저분이요 탈락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장이 학교라면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사역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메이킹 오브 리더라는 책을 썼어요. 리더로 만드는 거, 리더가 되는 거, 메이킹 오브 리더. 그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에 10년 동안은 성품의 훈련을 시키고 1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보면요, 성품의 훈련을 먼저 받고 성품의 훈련이 잘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데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많이 탈락하는가 하면 성품을 훈련시킬 때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을 좀 성품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옆에 모난 사람 하나 붙여가지고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던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집사님 그래요? 내가 그럼 잘못했네? 미안해. 내가 그럼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게. 내가 참 결점이 많은 사람이지. 그래서 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큰 실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이거다. 집사님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이러고 나가면 이 성품의 훈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마디 툭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 한마디 툭 하면 나는 두 마디로 갚아주고 반드시 갚아주죠. 다음번에 딱 만나면 기억해뒀다가 지가 실수하면 바로 되갚아주죠. 이 성품 훈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뺑뺑이 돌아야 돼요. 내 성품이 훈련될 때까지 계속해서 뺑뺑이 돌고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요, 그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자꾸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참 독한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더 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독한 사람이 붙어 있는 건 누가 더 독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에 독한 사람 붙여서 성품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죠? 적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하면 발끈발끈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저 말이 맞습니다. 저 말은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의 학교에서 여러분은 멋진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정말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아내들이 더욱더 그래요. 아내들은 남편을 정말 멋지게 훈련시키는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내를 통해서 나를 계속 훈련시켜 주셨구나.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시편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시고 거기서 성품훈련과 사육훈련을 계속 시키셨어요. 어떻게? 발에 착고를 채우고 주변에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붙여서 감옥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요셉은 그 모든 훈련들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감옥 같은 데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장 그러죠.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성품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더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계속 훈련받고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우리 당회원들은 잘 아시지 않겠어요? 제가 한 번씩 벌떡벌떡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잘 아직까지 성품이 훈련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SOC를 통해서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의 성품이 먼저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품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멋지게 쓰십니다. 한 10년 동안은 계속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주 16년 이야기하지만 참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16년 세월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성품을 많이 훈련시켰구나. 교만을 꺾으시고 마음을 꺾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누구한테? 솔로몬에게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니는 안 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대신 네 아들이 할 거다. 근데 네 아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들으면 나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지만 만약 그 아들이 죄를 지으면, 솔로몬이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 막대기로 징계할 거다. 근데 이게 솔로몬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에게도 사람 막대기가 많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게 아니에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어쩌다가 나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할까? 이거예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내가 나 안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 지금보다 100배는 행복할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되십니까? 100배는 행복할 거예요. 내 만나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나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구나.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막대기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까 대충 인사하셨죠? 이제 진짜로 인사하세요. 당신이 나의 막대기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에게 막대기와 같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깊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거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애국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죠.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삶의 순간을 잘 이겨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십니다.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한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져가는 모든 영역을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으세요. 잘 인내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나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SOC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붙여주셔서 그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런 좋은 분을 나한테 주셔서 나를 훈련시키십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감사하십시오. 저분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어가구나. 저분 때문에 내 신앙이 깊어지는구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으면 우리 교만해요. 교회가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죠. 교만해져요. 풀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상해져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새로워지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학교에 넣어서 성품과 사역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 기간이 차야 돼요. 10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되고 입술의 고백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은 다 하나님의 학교이다. 우리가 맨날 만나는 상황들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이걸 고난이라 그래요. 이 고난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학교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좋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은 지 한 1년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 왜 늦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받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지나봐라 이러죠, 속으로.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점점 안 해줘요. 맞죠? 아니, 전에는 그렇게 잘 들어주던 기도가 이제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연단을 막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닫죠. 깊이 들어가면. 아하,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악하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교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진짜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누군가가 정죄받을 일들이 보이고 자꾸만 그 사람 때문이라고 문제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주님의 광야학교에서 온전히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공부를 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진교교에서는 내가 제일 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제일 악하구나. 정말 나같이 나쁜 인간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진짜로 고백되면 여러분 지금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 완전히 부서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죠. 모든 게 찬양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못된 인간을 주님이 구원해 줬다는 것을 그때서야 진짜 깨닫고 죄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SOC 하나님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믿습니까? 우리 진교회에서 여러분이 제일 악질이라는 걸 아십니까? 만약 이게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지금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여러분 좀 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진교회에서 제일 악합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가 돼야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시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영이 열리고 난 이후에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아주 작은 것 하나로 마음을 높여 다른 사람보다 새벽기도 하루 더 하면 내가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11조 조금 더 하면 내가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주일날 내가 한 번 안 빠지면 그걸로 의를 삼고
그렇게 못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될 거예요. SOC, 하나님의 학교에서.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를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의롭습니까? 아직 멀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제가 자꾸 보입니까? 멀은 거예요. 자꾸만 뭐가 서운하고 섭섭하십니까? 아직 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든 게 감사하십니까? 너무나 멋진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서 인내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온유함을 배우고 있어요. 온유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감사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감사 학교를 지금 잘 통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있는 감옥을 지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있는 그 감옥을 하나님의 학교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좀 고난받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같다. 정말 여러분, 가정생활이 때로는 지옥 같을 때가 있고, 직장생활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로 막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지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로 보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그거를 다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지옥 같은 환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참기 힘든 만큼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나 가르치려고.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원망불평이 아니고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몇 가지 물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 이 교실에서 나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실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교실이라 했잖아요. 이 교실에서 뭘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 교실에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 선생님을 통하여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자식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다 나의 선생님이에요. SOC. 이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이 선생님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과목이 뭡니까? 학교에 가면 교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과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 교실에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 싶은 과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다, 인내다, 네 믿음이다, 너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면 그래요, 쉽게 분노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끔요 부부간에 불이 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걸 떠올리시라고요. SOC, 하나님의 학교. 지금 그 영적 전쟁터와 같은 그 남편과 아내의 싸움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은 왜 내 아내를 지금 화나게 하는가? 그때 마음으로 묻는 거죠. 하나님 이 교실에서 이 선생님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과목이 뭡니까? 섬김이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몰라서 당신의 그 마음을 상하게 했어. 내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 끝날 일입니다. 그거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패스. 통과해, 통과.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어려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옥 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네가 잘못했지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지옥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SOC를 잘 알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르치는구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에서도 좀 별난 사람들 있어요. 좀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가시를 담아서 딱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나의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찌를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SOC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그 학교에서 모든 하나님의 과목을 다 통과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의 최고 과목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인내,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섬김, 그 다음에 사랑, 이해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하나님이 다루고 싶은 과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의 주인인가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돈을 쓸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 돈 써야 돼요?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과목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거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맡깁니다. 왜? 이 사람은 이미 통과됐으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다 맡겨요. 다. 능력도, 지위도, 명예도, 물질도, 여러분의 모든 건강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에도,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다 맡깁니다. 왜냐하면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과목을 통과했으니까.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통과 딱 하고 나니까 다 맡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이제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죠.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탈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여기를 보냈는가. 오늘 보면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오고 싶었는데 너가 나를 팔아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이 애굽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계속 원망합니다. 네 때문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다. 따라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자주 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니만 안 만났어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니만 안 만났어도.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아니고. 요셉은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차이가 별말 차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이러면 탈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오케이, 너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놀랍게 쓰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SOC는 뭔가 하면 이 작은 차이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것만 딱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그렇다 싶으죠.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시작하면 전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저것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저도 수없이 많은 세월에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야,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부흥되겠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가 바뀌기를 원한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바뀌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져 버립니다. 원수는 떠나가고 주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장생활 하다가 아니면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 계속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라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생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 시각이 사람 때문에 갇혀 있었던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 아니냐. 그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어렵고 고난이 많죠. 그것도 선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까지도 선입니다. SOC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훈련을 잘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탓하지 말고 좀 별난 사람들 탓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인데요. 창세기 49장 이거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 야곱의 축복인데요. 요셉에게 이제 축복하는 거죠. 49장 23절. 창세기 49장 23절 찾았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대적이에요. 대적의 활이 지금 나에게 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원수가 계속 괴롭히는 환경들, 활을 쏘는 환경들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SOC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저를 보시죠. 대적의 활이 강합니까? 요셉의 활이 강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수하려고 나서면요 대적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이 활을 쏘십니다. 대적은 죽습니다. 나는 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누구를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일평생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SOC, 스쿨 오브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학교, 예수님의 학교, 거기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광야학교에서 우리는 성품의 훈련을 받고 사역의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학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고 그때로부터 이 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양하며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